지난 주일부터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을 얼마나 가져보셨습니까? 유대 전성에 따르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간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군인들이 그를 로마로 끌고 가서 독배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 넣었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황제는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간 그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자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요한 일서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박해와 고난 중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며 살려고 할 때에 방해거리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매우 자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교제가 끊어지고 사귐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혹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두움이 남아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려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여야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토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의, 근처라는 뜻을 가진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와 돌아다니다,
나타나다, 걷다라는 뜻을 가진 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 근처에 돌아다닌다, 무엇 주변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 빛 가까이서 걷다, 빛 주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까이 걸으며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은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7절 말씀 본문을 조금만 더 주의해서 읽어보면 빛 가운데 산다 혹은 어두운 가운데 산다라는 말이 죄를 짓고 안 짓고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다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거라면 이어서 나오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죄를 짓고 안 짓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회개하며 사는가, 죄를 숨기며 사는가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빛에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음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 애한 에코멘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4번이나 걸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4개의 조건절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느냐 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두움에 사는 사람일까요? 6절, 8절,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어두움에 행하고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누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두움에 있을 때 자기 죄를 못 봐요?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빛으로 나온 사람이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에 비해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인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이에요. 죄는 누가 더 많이 지었겠어요? 아마 분명히 세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아니, 세리가 더 의롭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혹시 바리새인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 죄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자, 아,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다,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판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어둠에 숨어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빛이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아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사실 감추고 숨기고 할 것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마음 때문에 자신을 솔직하게 못 드러내요. 주저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난 사람이에요. 이미 다 공개된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아멘 좀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자기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즉시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주일마다 교회 와서 회개하지만 또 한 주일을 지내고 보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맨날 똑같이 회개만 합니까? 매주일마다 똑같은 죄를 회개하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수는 왜 매일 하시죠? 세수해도 어차피 또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수하고 샤워를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기쁘고 상쾌해집니까? 이렇게 세수하고 샤워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기쁨, 샤워, 이 상쾌함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만약 또 죄를 지을 텐데 이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차피 더러워질 테니까 세수 안 하고 세수할 필요 없네 이러고는 일주일 보내고 한 달 보내고 1년을 보내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만 진짜 회개다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마음에 질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뭐 하면 되죠?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하고 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것, 빛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그 죄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회개하면 이라는 말 대신에 자백하면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느냐, 날마다 빛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다루기 때문에 자백, 호몰로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또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런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우리 본성과 거슬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 후에 여러분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먼저 사과하는 쪽입니까?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대한민국을 강점하고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전쟁터로, 강제노동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선친께서도 태평양 전쟁에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많은 정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일본은 아직까지도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무엘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리고 사로잡았어요.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안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 그를 꾸짖었죠. 사울이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백하지 않았어요. 변명만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잘못을 백성 탓으로 돌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버리셨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부하까지 죽였어요. 나쁜 놈이에요. 죄송해요. 나쁜 놈.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무섭도록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 엎드려섰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백했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51편이 그의 회개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사울왕처럼 버리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죄와 흠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빛 가운데 드러내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한 목자교회에서는 목요일 새벽마다 남자 교인들의 특별한 기도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계석 목사님이 제 친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유계석 목사는 처음에는 이 모임을 가질 때 교회를
믿음의 실험실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남자 성도들이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서로의 간정,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밑사남이라고 붙였다고 해요. 참석 조건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 결단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별의별 결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 안 내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매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이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서 빚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 전에 영업 마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은 곧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하지요. 매주 모이다 보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회개할 것들만 많아진 거예요. 그러자 모이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대요.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먼저 회개 생활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은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 모임으로 바뀌어 버렸대요. 한 주일에 한 번 남자들끼리 모여 자신의 삶을 솔직히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회개하는 기회를 가진 사람과 회개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결국에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영국 크랜팜의 화가이면서 작가인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0대에 매우 촉망받던 여인이었었는데 30대가 되면서 갑작스러운 병을 앓게 되었고, 그리고 매사에 반항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엘리엇의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기 친구인 말란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딸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말란 목사님이 엘리엇에게 신앙 이야기를 꺼내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엘리엇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절망, 좌절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겠냐, 나는 그럴 자격 없다,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말란 목사님은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이 화살처럼 엘리옷의 가슴에 탁 꼽혔습니다. 그 순간 엘리옷은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엘리옷이 회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그저 갑니다. 혹시 이 찬송 아십니까?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이 찬송가 282장. 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Just as I am 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 때에 꼭 이 찬송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 찬송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혹시 그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 분명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계속 나는 어두움에 숨어 있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내십시오. 내 죄가 보이면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용서받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사는 삶,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